먼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인간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시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래 상태의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맺은 언약이기에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창조 질서를 통한 일반 은총과 인간 행위 여부에 따른 영생 복락을 약속한 언약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위한 은혜 언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 형벌에 처한 인류 중 일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맺은 언약입니다. 원래 상태의 인간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에 빠져 행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시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점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류 구원을 위한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며 구약 백성을 옛 언약 백성, 신약 백성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백성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예언입니다. 새 언약인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이며 완성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본문은 예언자를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본문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6개로 대표되는 구약의 옛 언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언약에서 성취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개로 대표되는 구약의 옛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이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최초의 은혜 언약이며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체적으로 표현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신약성경에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뱀의 후손, 그 뒤에서 사주하는 사탄에게 뒤꿈치를 물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사망 관세를 깨뜨리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계속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진행되다가 노아 시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온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특별 은혜의 요소,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또 책을 보고 날 때 일반이라는 말과 특별이라는 말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이라는 말을 할 때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말할 때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 그러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총칭하는 얘기예요. 특별 그러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받은 백성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특별이다, 일반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혼돈해서 이해하게 되니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현상을 적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어를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정리한 겁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또 정리하고 고치고 정리하고 고쳐서 2000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 은혜의 요소는 창조 언약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자연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고 사람들의 삶의 질과 수준이 그들의 지식의 습득과 학습
노력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학생이라도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동생이 믿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이런 거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받아 복받아 복받아. 그래서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기복신앙으로 만들어가요. 기독교를 자꾸 샤머니즘화 시켜가요. 이건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매우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자연세계의 법칙에 의한 복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세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의 요소로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연결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여자 후손 공동체의 죄는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고 뱀 후손 공동체의 죄는 최종 심판 때 무시무시하게 형벌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후손들과 그리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의 대상이 전 피조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이 앞에는 자연 창조를 창조하고 난 창조의 복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 앞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아담과 맺은 아담 언약, 이것을 원복음, 애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언약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 언약을 구체화시킨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요 씨가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 백성을 구체화시키고 메시아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언약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미래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가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포로로 가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 번째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확대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성취임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율법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400년 하다가 인도해낼 것이다.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가득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근거인 것이지 모세 언약이 근거가 아닌 겁니다. 둘째,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확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맺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은 모세를 중보절하여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과 맺은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이 발전한 국가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다시 정리해 보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아브라함 언약의 확대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절에는 4절 7절부터 8절까지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가 서로 있죠.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피로써 언약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 언약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언약 백성을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미 언약 백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한 것이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구속해내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홍해를 갈라서.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른 것을 세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구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문자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상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넷째,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행하여 온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강조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은 의무사항을 강조한 언약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언약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모세 언약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사항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며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 언약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 줍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우리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풍요롭게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를 뵌 마리아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잉태한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을 더 많이 받습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순종을 잘하면 여러분이 마리아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을 받아들여야죠. 성경을.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타인의 이야기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신앙이 아니고 과학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따르는 철학이 우리의 삶에 나를 윤택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직접 강론하시고 하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다음은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굳건히 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내면을 생각하고 파악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역동하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역동성 있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받을 복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받는 비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풍성해지고 그 복이 자자손손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자꾸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는 자기 대에서 다 끊어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뻔히 보고 있는 일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설교도 성경 강해만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덧입혀지고 묵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라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신실한 믿음의 복을 받는 복된 가문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분의 가문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신실한 가문, 복받는 가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저의 철학이에요. 여러분도 그 철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대에서 다 끝나요. 신앙.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섭리, 그냥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것을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각자 기록자가 자기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건 자기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류 구속의 역사. 여러분이 일반 역사는 구속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인간들의 기록자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이런 뜻이에요. 집중해서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면서 듣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 경청하는 게 경청.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노래 듣듯이 이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경청해서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세 번째는 순종하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를 물리치게 됩니다. 신명기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쫓아내고 또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요구사항이며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왕조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출생하고 다윗 왕조를 이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새 언약의 약속, 혹은 새 언약의 예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옛 언약의 약점을 새 언약을 통해서 갱신할 것을 약속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6개의 언약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해서 아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심으로 해서 모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오셨고 그러므로 해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형벌받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미래 최종 종말 때에 가서 뱀의 후손인 불신자들을 영원한 형벌, 최후 심판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함으로 해서 노아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고 피를 나누면서 이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심으로 해서 옛 언약 6개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성취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성경 전체가 언약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는 말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죠. 그러므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계속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 계신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것은 우리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만 지금 계신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친히 구해 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 지금도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 아무리 봐도 잘 모르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지금도 만왕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해서 영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므로 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 환난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어요? 이것도 모르는데 그걸 참된 교회라고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잖아요. 성부께서 때가 되니까, 언약의 때가 되니까 영원전에 하신 계획을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성자께서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이성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부인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이단 정죄할 때 요걸 부인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자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합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이걸 확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에게 나셨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나셨죠.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에서 죄를 다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성취됐죠. 모세의 언약이 성취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새 언약의 예언이 성취됐고 그동안 하셨던 모든 언약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 언약을 통해서도 언약서를 가지고 피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언약은 피로 맺는 언약인 거예요. 피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피로 끈끈하게 본드라는 뜻이에요. 본드. 결합되어 있는 상태. 피로 결합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로 결합됐어요? 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대단한 사이죠. 이거 아무도 못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못 돼요. 여러분이 참 언약 백성이라면 가짜일 때는 아니죠. 가짜일 때는 질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옛 언약 6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하시는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질문함으로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을 대표하는 6개의 언약 기억하십니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약속. 6개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언약인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저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았죠.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이 강조된 언약이고 율법 언약인 모세 언약은 의무사항이 강조된 언약임을 이해했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출생한 마리아와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누가 복을 더 받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언약 6개와 다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